오늘은 요한복음 11장으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큐티 만남을 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께 줄을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그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하시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의 대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하라.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드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1장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57절에 이르는 긴 장인데 전반부에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혹은 아파 죽기 직전에 바로 그곳으로 가셔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나사로를 바로 치유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나흘째 되는 때에 그곳으로 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시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비통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높디 높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높이 높아서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과 말씀과 침묵과 행하심, 여러 가지 사랑들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늠하려 하고 껴맞추려 하고 먼저 그것을 예측하려고 하면 끝없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바로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하신 말을 그대로 듣고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모든 음성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도 그대로 믿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구심을 전적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하시는 그러한 말씀 복음들을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마르다와 또 그 동생과 또 나사로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겪었던 바로 그러한 슬픔과 비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의 후반부에는 더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큰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의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순간순간 주님의 곁에서 숨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던 사람들처럼 자신의 아무리 주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오고 거부할 수 없는 살아계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다는 탈을 쓰면서 악의 미혹돼 악함을 행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혹은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더라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이 세상에 신은 없다며 또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한 것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충분히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순간순간 두려움과 의심과 이게 되겠어라는 마음이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점차 벗어나 주님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나갈 수 있는 민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전하고 또 큐티를 전할 때에 또 이러한 것들을 싫어하는 악한 세력의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조차도 이러한 일이 요한복음 11장을 통해 있었는데 저 또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어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런 식의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그때그때 저에게 다가오는 핍박들 또는 방해들을 그저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때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로 온전히 행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성령님 가슴에 가득 품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예수님이 저보다 먼저 가시면서 다 외쳐놓으신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해결되고 행복과 사랑을 듬뿍 받아 마치 이 세상이 어려운 그런 막 사람들의 말조처럼 헬조선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한 천국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알게 되고 주위에 조금씩 전하면서 눈에 띄게 좀 핍박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때로는 이것들에 많이 휘둘리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계속한 그런 것들로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서 핍박받는 거 의식치 않고 계속 주님과 교제로 인격적인 교제로 위로받고 쓰임받고 또 사랑받고 은혜받고 이런 계속 선순환 구조로 저와 민규와 미정 진서원서가 계속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으로 값진 시간 주님과 가졌습니다. 큐티를 할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 너무나 사랑스럽고 성령님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품에 안겨서 하루 종일 애교 부리고 어리광 피우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계속 품고 살 수 있는 민규 미정 진서원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가슴속에 가득 품고 싶습니다. 아멘.